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위해 새롭게 우리를 지어주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님들 피차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함임을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다 다시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거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 이 악하고 음란한 마지막 세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진 교구 전도집회 또 각 부서별 전도집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어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영육간에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스러운 상황에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기도했듯이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함께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종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중에서 분량이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7절 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계속해서 레위기 주일 이 시간 레위기를 계속 공부해 오다가 가끔 그 사이사이에 또 그 시기에 또 그 일정에 적합한 그런 말씀의 주제들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되고 있는 레위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주제가 출산입니다. 아침에 강당에 들어오시자 화면에 크게 출산이라고 써져서 누가 아기를 낳았을까? 근데 아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출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는 그 일본식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출산이 일본어 투 생활 용어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는 출산을 해산으로 순화해서 쓰자고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많은 분들이 해산보다는 출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꼴찌라고 하잖아요. 그 잘 사는 선진국가 중에서 아이를 안 낳기로 1등인 바로 1등이 대한민국이고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출산율이라는 게 가임기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아이를 몇 명을 낳느냐라는 그 비율인데 우리나라는 그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자가 한 명도 안 납니다. 평균 0.8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과거에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남 몇녀, 삼남 몇녀, 이런 식으로 낳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가 많은 그 집안에서는 10명이 넘는 집안도 있고, 7명, 5명은 7명까지는 해도 5명 보통이고, 아이가 좀 적으면 3명이고, 근데 요즘 3명이면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0.8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군대 갈 남자도 줄어들고 또 경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게 내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그 심각한 문제라고 정치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많은 그 학자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 그렇다고 오늘 이 주제가 출산을 많이 하자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출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그 읽은 8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은 남자를 낳으면은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 7일이면 27, 14, 14일이잖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지나야 깨끗해진다. 자, 그러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그 산모가 40일 동안을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요즘 말하는 그 용어로 자가격리.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배로 80일 동안 그 산후조리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고 할까? 자, 그겁니다.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제사장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당시에 이방인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구별되는 것이 뭐예요? 일상생활, 의식주, 먹는 것부터가 구별돼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어서는 안 될 동물, 먹어도 좋은 동물.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는,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정결하니 먹어도 좋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 기어다니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파충류도 먹지 말라.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죠. 또 먹을 수 있는 동물 중에서도 도살한 동물이 아니고 자연사한 그 죽은 짐승은 절대로 먹지 말라. 자, 만약에 먹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정결례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 11장에 있고, 레위기 12장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는 내용입니다. 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그 과정, 그것도 다 깨끗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옷을 입느냐. 자, 옷이 부정한 옷이 있다. 이제 그게 레위기 14장에 가면은 문둥병의 그 규례의 뒷부분에 가면은 그 다음에 그 옷에 문둥병이 있고 그 다음에 살고 있는 그 주택에 곰팡이가 끼고 문둥병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것, 우리의 의식주 모든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자체가 정말 부정하고 깨끗이 못한다라는 그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하다라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같이 정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구약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은 장어도 안 먹어야 되고 미꾸라지 추어탕도 안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도 안 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정결법, 물론 민법,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지키지는 않아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교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출산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정한 생활에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출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실물을 통해서 실제로 실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 의미와 정신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생활에서 고상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 몸가짐과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머지않아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끄러운 가운데서가 아니고 영광스럽고 칭찬과 존귀를 받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건 딸을 낳으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기간이 아들을 낳으면 7일, 딸을 낳으면 14일. 그리고 그 산열이 그치고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40일, 여자아이는 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하고 그 아이가 외부와 접근을 금하고 성막에 가는 것을 금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기간이 40일과 80일이라는 겁니다. 왜 부정하다고 할까? 성경이 모순되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명령을 하셨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런 축복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출산을 말하죠. 임신하고 출산하고 사람이 출산해서 낳은 신생아가 점점 자라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으신 이 지구에서 어느 산골이건 바닷가건 지구 구석구석 많은 사람이 충만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왜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하다고 하느냐?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본성인 죄성이 유전되어 어른이건 아이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악한 생각과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하는 것과 그 모든 것 12가지의 그 모든 그 죄성이 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 죄성의 결과인 그 죄악만 더러운 게 아니고 이 죄인에게서 나오는 그 아이까지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죄인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8편 3절에도 내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깨끗한 아이가 아니고 그 어머니가 죄인이고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태어난 아이까지도 순진무구한 그 아이까지도 평생 동안 지을 죄씨를 가지고 태어난 죄 덩어리단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하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하게 하였느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레위기 17장 14절에는 피는 생명과 일체라. 피 곧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인 피는 살아있을 때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피가 죽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피가 어느 조직에서 이탈이 돼서 문제가 돼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 그건 죽은 피요.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경도할 때에 아이를 낳는 것은 7일 동안 부정한데 뭐하고 같느냐? 여자가 경도할 때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하다. 그 경도라는 게 성경에서는 경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자가 매달하는 그 월경입니다. 월경 때 나오는 그 피는 죽은 피로서 그것은 바로 죽음을 나타내고 부정한 걸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식물로 먹는 것을 허락했지만은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것, 피가 밖으로 흐르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이를 출산을 할 때에 산혈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죠. 마치 경도할 때와 같은 피를 흘려요. 그래서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몸에서 흘러나오는 유출병의 피, 경도나 아이를 낳을 때 흐르는 그 죽은 피를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파괴됐어요. 흐르는 피는 죽은 피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산 그 자체가 부정하냐? 그건 아닙니다. 왜요?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근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는 축복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고 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저주다, 복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해요. 출산 자체는 엄연히 죄를 짓는 여인이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그 출산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났죠. 15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때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왔을 때에
노아에게 이런 축복의 명령을 또 하십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그 다음에 9장 1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라 그랬죠. 무슨 복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출산 그 자체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하는 이것은, 해산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가장 귀한 복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탄생하는 것보다도 더 신비하고 아름다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출산, 오늘 말씀드린 이 출산 그 자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출산의 과정에서 산열, 그리고 그 출산의 과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 산모,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7일간 부정하다. 그럼 부정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결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비둘기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혹시 양을 드릴 때에 가난해서 자기 형편에 양 한 마리 드릴 형편이 안 됐을 때는 번제를 드릴 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요.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드리는 번제물이나 속죄제로 드리는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한 마리는 바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피는 바로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깨끗한 사람,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이가 출산을 한다. 거기에는 산모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자, 우리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많죠. 옛날에는 출산을 할 때에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출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뭐 조산원도 없고요. 그냥 집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는 그 집에 고무신을 벗어놓고 들어갈 때 내가 다시 돌아서서 이 고무신을 신을 수 있을까? 그 해산의 고통이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그 아내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야곱의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죠? 해산의 고통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어떤 그 위기가 있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 때, 중세가 아니죠. 바로 180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그나스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헝가리 의사들은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산용열로 산모가 죽지 않습니다. 막 외쳤죠. 의사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은 거룩하다 생각을 하고 씻질 않는 겁니다. 수술하다가 아이가 출산을 하면은 그 아이를 받는데 의사가 와서 받아요. 근데 의사가 받으면은
4명 중에 1명은 산모가 죽어요. 산용열로. 세균에 감염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800년대, 1700년대 이 의학이 발달하지 아니하고 손을 씻는 것을 몰랐던 그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데는 임신했을 때에 그 입덧 몇 개월 동안 입덧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 산모의 몸에서 칼슘, 철분, 그 뼈를 전부 다 갉아서 아이에게 줘야 되고, 엄마의 그 자양분이 그 아이에게 가야 되고, 그 산모의 임신부의 그 희생이 아니고는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겠습니까? 아이가 다 자랐어요. 이제는 해산의 고통,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고통을 거쳐서 정말 난산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아이가 태어납니까? 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을 더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출산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출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하와에게, 그의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이 세상 여자들에게 징계로서 더하는 것이 바로 뭐였느냐면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마 하와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은 출산을 할 때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쉽게 아이 이렇게 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라고 말했잖아요. 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창세기 28장 3절이요. 출산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에도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이런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신명기서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특히 시편에 자녀가 많은 것을 정말 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삼절 말씀부터입니다. 3절 말씀부터입니다. 자식은,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보십시오. 자녀가 많은 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산, 그 자녀가 많이 태어나려면 출산을 해야 되지 않아요? 출산 자체는 저주가 아니고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28편입니다. 또, 자, 128편 3절 4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는다 그 말은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식 많으면 근심 걱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제 가끔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어제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2번 했습니다. 2건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결혼을 시켰던 그 부모님, 결혼해서 내보낸 그 부모님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뭘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누가 오시기를 기다리죠. 새로운 생명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혼한 자녀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은 부모가 어때요? 걱정을 해요. 근심을 해요. 아, 나도 빨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나를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나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가능성이 있어. 아, 빨리 나에게도 손자, 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뎌진다든지 없으면 걱정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어떨까요?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지금 약 79억의 사람, 80억이 가까워 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숫자가 안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죠. 근심하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백성이 많은 것은 주권자인 왕의 영광입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자식이 없을 때에 부모가 걱정을 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새로운 출산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아니하고 멈춰 있다든지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태어나는 일이 만약에 더디어지고 정치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걱정일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 영혼 구원이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케 하는 일, 오늘 이 레위기 12장에 있는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이것 또한 그림자예요. 출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축복의 명령입니다. 출산 자체는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자녀, 생물학적인 자녀의 출산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자, 어느 가정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부부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녀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됐어요. 그리고 또 결혼했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가 태어났어요. 노부부 두 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들, 딸도 손자, 손녀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복일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출산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산모에게 7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육신적인 탄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영적인 탄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가족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해야 됩니다. 그 출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은 이렇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진리의 말씀으로, 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자, 시간이 좀 되니까요. 방송실 혹시 가능하다면은 제가 말씀하는 거 성경 찾도록 기다리지 않게 한번 화면에도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저는 수요 말씀같이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연합해서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천사를 시키지 않아요. 먼저 구원받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받은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난의 남은 잔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태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새 생명의 출산이죠. 반드시 말씀으로만 돼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화면을 보십시오.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네, 방송실에 오기가 좀 멀거든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고 누가 볼 수 있어요? 천국을? 거듭난 사람이요. 자,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듭났어요? 말씀으로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이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다라고 말했어요. 2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어때요?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듣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준비된 사람, 회개한 사람. 그래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믿기 전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아요? 그 전하는 일을 누가 해요?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은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게 바로 출산이요. 영혼의 출산, 죽어있는 영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계림하기 전에 이 땅에 아직 영이 살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니고데모에게 개인 상담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거듭날 수 있는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니고데모를 개인 상담할 때에 풀어줬던 그 복음의 말씀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시는 심판이 있지 아니한다. 자, 이런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십니다.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구원받고 죽어있는 그 시신이 부활을 해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산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그냥 되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 복음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 해산을 할 때 그 고통이 있었듯이 예수님도 또한 그 해산의 고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할 때, 물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애언을 하셨잖아요. 그 애언할 때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2절 이 밑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애언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자,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임금 될 줄 알고 누가 큰 자리 차지하느냐 옥신각신했던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고 실망이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그냥 걸으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각생 벽는 자를 낫게 하시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 왜 죽습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아섰지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슬퍼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울고 애통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요. 이 세상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 종교가들,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말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였다. 그들은 기뻐하겠죠. 이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 어안이 벙벙했겠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외쳤는데도 정신착란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마구 찌꺼리는 말로 치부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직접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내 손을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여드레 위에 도마가 있는 곳에 또 오셨어요. 도마야,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창자국 못자국에 넣어보라. 도마는 넣어봤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느니라. 그때에 이 도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500여 명 이상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에 보이셨습니다. 기뻤죠. 자, 그 내용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아이를 출산하는 그 여자의 해산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해산하는 여자가 아이를 이제 해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이 막 왔을 때에 얼마나 아팠으면은 내가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야만 낳고 다시는 둘째 셋째 안 나리라. 그랬는데 딱 나와서 그 고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안아보고 키우니까 어때요? 둘째 낳아야지. 왜냐하면은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은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이 더 잘 깨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정말 근심하고 애통해야 할 거다. 그러나 머지않아 3일 후에, 내가 죽고 난 3일 후에 다시 내가 부활하면은 해산한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나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듯이, 왜?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은 잠깐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고 엄마에게 재롱 부리고
말 배우고 점점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여자가 출산을 할 때의 그 해산의 고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진 고통과 여자가 해산하는 그 해산의 고통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속된 말로 세 발에 피겠죠. 예수님을 살아있는 채로 옷을 벗겨서 매를 때리고 옷을 벗겨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조롱하고 그 수치감과 그 아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분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정말 가난한 집안에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냈어요. 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은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 극한 가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최고의 겸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복음이 완성됐어요.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겁니다.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게 쉽게 전해지는 게 아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첫 번 하나님 일하는 예수님이에요.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이 그 한 알의 미랄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미랄이 돼야 되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또한 해산의 고통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해산의 고통이 있고, 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이제 갓 태어난 육신적으로 말하는 신생아지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이제 갓 태어난 영혼이 있습니다.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고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이제 시작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먼저 구원받는 사람 도움 없이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교제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모임이 있어요? 함께 갑시다. 바빠요. 그래도 갑시다. 오늘 주일날이에요. 제가 차를 대기하겠습니다. 집에 갈게요. 구원을 받았어도 신앙이 자라지 못한, 믿음이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찾아 하기가 어렵죠. 그때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도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도 애가 타지요. 그것 또한 해산의 고통이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는데도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을 또 지켜야 된다. 다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짐을 지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또 그리 넘어간 갈라디아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들을 달래고 책망하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갈라디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해산의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겠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편지를 쓰는 그 자체도 정말로 가슴 저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편지 쓰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오직 은혜 가운데서 하는 거다. 이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있었겠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됩니다. 산모만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자, 아까 그 말씀드렸죠. 왜 부정하냐?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경도, 여자의 월경할 때 흐르는 그 피와 같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이 출산 자체, 아이가 태어난 그 자체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의미했죠. 유출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자, 이 산열입니다. 이게 이 산열은 하나님께 송한 생명의 근원을 땅에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 자, 창세기 9장 4절 또 잠깐 보겠어요. 창세기 9장 4절 5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 피를 흘리는 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근데 몸에서 피가 나와요. 몸의 혈관을 타고 온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이 생명이 있는 이 피가 아니고 죽은 피요. 이제 그 조직에서 이탈돼서 다시는 내 몸에 그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피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나타내요. 피의 유출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이며 피의 유출은 곧 생명의 유출임과 동시에 죽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태어난 새 생명도 영이 죽은 상태죠. 자,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탄생, 출산 그 자체는 복이지만 태어난 아이,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 태어나는 일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물론 그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 이제 갓 태어난 그 아이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요. 자,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출산은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지만 동시에 위태로운 일이다. 왜요? 해산의 고통이 있죠.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죽은 사람이 성경에도 몇 사람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상기가 있었어요.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나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남편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궤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걸 블레셋 사람들 뺏겼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한날에 궤를 뺏겼죠. 시아버지 죽었지요. 남편 죽었지요. 이제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어요.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을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러 두려워 말라. 아들을 낳았다.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고 나서 죽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정말 출산을 하는, 여자가 출산을 하는 이것은 굉장히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생명을 담보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이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딥니다.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부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제일 처음에 해산의 고통을 누구한테 그 해산의 고통을 애원했느냐? 하와예요, 하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와에게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냥 고통을 그냥 더한단 말이 아니고 크게 더한다 그랬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자, 잉태하는 고통, 아이를 임신해 있을 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죠. 입덧도 하고 몸속에 있는 뼈와 자양분을 그 태아에게 줘야 되니까 뼈 마디가 다 풀어지고 모든 그 육체적인 오장육부, 그 다음에 뼈마디 모든 것이 다 약해지는 게 임신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을 낳을 때, 해산할 때 그냥 쉽게 낳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축복이 아니죠. 저주예요. 물론 이 저주의 말 가운데는, 심판의 말, 징계의 말 이 가운데는
출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출산 자체는 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은 너무너무 심하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6절에도 보면 시편 48편 6절에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자, 아마 이 땅에서의 그 많은 고통이 있는데 이 해산하는 고통이 그 고통의 순서로 보면 굉장히 상위에 있어요. 물론 손을 자르고 살아있는데 불에 내 몸이 타지는 것보다는 덜하겠죠. 그러나 이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6장 24절에도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6장 24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성경의 심한 고통을 해산하는 것에다 자꾸 비유를 했어요. 미가서 4장 9절에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리고요 7년 대환란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쑥 들어가죠. 7년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말 해산의 고통과 같은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성경에 보면은 해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 앞뒤를 연결해 보면은 꼭 고통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해산의 고통.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궁금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7일이 지나면 아들을 낳는데 7일은 그 아이의 양피를 베라, 할례죠. 자, 할례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이방인이 됐건 종이 됐건 누가 됐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어때요? 양피를 베 할례를 합니다. 양피를 베서 할례를 하면은 나는 이제 다시는 이방인과 같이 죄인과 같이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그 죄를 절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징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표징이 바로 이 할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신약시대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지요. 침례가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식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모든 죄는 다 처리됐다. 나의 옛사람은 다 이제 잘라서 없고 나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그 뜻이 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요, 물이라는 뜻이 뭐냐면 절단이라는 뜻이에요. 잘라서 내버린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요. 한 번 할례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침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공표하는 거잖아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이 할례인데요. 양피를 베어라 라는 그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할례가 나오고 세례가 나오죠.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이 침례하고 이렇게 같이 비유가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침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할례를 받은 그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밖으로 안 나타나죠. 항상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그러면 여자들은 할례를 안 받는데 어떠느냐?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어요. 할례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받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하루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항상 되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구별되게 살아야지. 마음에 다짐하고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럴까요? 자기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 볼 수 있어요. 그걸 몇 번 확인하고 만지고 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극히 어렵죠.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마음속에 내 죽은 영이 살아났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주님 앞에 들림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임재하시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루도 몇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만지고 보고 확인하듯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임산부가 출산을 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새 생명이 탄생했듯이 예수님도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희생 없이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를 통해서는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뭘 하셨을까요? 해산의 고통이 있었고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생명까지도 희생이 있었느냐 그 말이요. 절대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모습을 감춰야 돼요. 녹아버려야 돼요. 희생입니다. 그래야 맛이 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나는 손해 안 봐?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하면 자존심 상해? 너는 절대 손해 안 볼 거야. 그런 맛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손해보고 어떨 때는 죽기까지 말입니다. 그리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출산의 사건이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대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삶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의 육체적인 삶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복음이 완성되고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우리 각자 자신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또 누군가가 전달해 줄 때에 또한 해산의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게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이 교제 가운데서 이 정도라도 내 믿음이 장성하게 되는 것, 누군가의 희생,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굳게 해주시고 또 다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출산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산의 수고를 자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7개 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그 다음 주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된 전도 집회,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와 같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